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다 같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마침내 시내산에 다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때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전쟁까지 치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신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요하시고 수많은 제사의 규례에 관한 기록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9장은 그리고 본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의 사건은 출애굽기의 핵심일 뿐 아니라 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고 천지창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웅장한 계시의 드라마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참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다운 모습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따르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와서 백성과 장로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과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안으시고 품으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셔서 지금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원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 모두 행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 정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여러분,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을 나와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비로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하세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준비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셨으면 여러분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의심 많고 원망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고 그들의 주인 되심을 고백받으셨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율법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계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요구가 먼저 충족되어져야 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를 계시하시면서 율법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그 요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와 이 땅을 향한 완전한 통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결은 깨끗함 또는 흠이 없는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성결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성결하게 하며 라는 말이 카다시라는 말인데, 그 뜻이 성결하게 하다의 뜻과 함께 구별하여 바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구별하여 바친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고백도 너무 귀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무가치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소리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역경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며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뭐가 그렇게 유난스럽냐고, 너희만 신앙이 있냐고 비꼬고 핍박하는 것들을 참아내야 하고 개독교 그렇게 소리치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도리 있게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게 더 멋진 것 아니냐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을 참아내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것도 팍팍하고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내고 이 세상에서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 건 아니냐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을 살아내는 것,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성결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직 들려지지 않고, 아직 선포되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결은, 그 구별되어짐은 우리가 이루어도 되고 이루지 않아도 되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임을 깨닫고 믿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고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필요 충족 요소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되었지, 죽어서 천국 가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질적인 것들에만 정신과 마음이 팔려 있고,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요구하시면서 그 성결과 거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결함을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시키신 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빨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옷을 빤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은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상황을 마음을 다해서 대하고 있는지 이 옷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맞선을 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곳에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남자들은 보통 멋진 정장을 입죠. 여자들은 이쁜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그 맞선 자리에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맞선을 보는데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끄고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나는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밥을 먹을 생각이 없고 당신과 마주 앉아 있을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왜 아침부터 치장을 하고 머리를 감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옵니까?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성결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옷뿐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에서 우리의 성결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리를 꼬고 다리를 흔들면서 있어요? 어떻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 편한 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이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일 수 있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다른 생각들이 들려고 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부흥사셨어요. 예전엔 부흥사 목사님들이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세셨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반바지를 입고 가거나 슬리퍼를 신고 교회 가면 목사님이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집에 가서 옷 깨끗한 거 입고 오라고. 하나님 예배하라는데 옷이 이게 뭐냐고.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있으면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요. 설교하시다 말고. 김지수야, 잠시 일어나봐.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뭐 하는 거요? 충청도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요, 집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핀잔을 주셨단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다 교회 떠나겠죠?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정신을 바짝 차렸단 말이죠. 다리를 꼬고 있다가도 차렷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태도 속에서 우리의 성결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게 되는 그들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도 역시 깨끗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 그 마음가짐 하나하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하나, 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은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살아내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태도들 속에서 성결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며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경험되고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아멘. 그들이 자신의 옷을 빨았다는 것, 그들을 성결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과 거룩함을 살아내겠다는,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옷을 빨며 그들의 성결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 성결하여진 것처럼, 거룩하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길,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성결함과 거룩함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진실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오늘도 성결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성결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성결하게 거룩하게 목소리의 고백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고 누구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성결함을 살아내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결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성결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많은 모습들 속에 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태도들 속에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 속에도 여전히 성결함이 드러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명을 대하고 우리 유광침례교회를 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인생의 길,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 여전히 우리의 성결함이 드러나길, 그 모든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성결함과 거룩함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우리의 태도들 속에서도 성결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성결함이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을 대하고 이 예배를 대하는 그런 모든 태도들 속에 우리의 성결함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오늘 우리의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